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한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시간도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그 말씀 붙잡고 이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시편 46편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는 우리가 그 여성들의 그 소프라노와 같은 또 피아노의 그 어떤 그 가는 그런 음조에 맞춰서 읽는 그 시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46편 말씀은 일찍이 루터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많이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말씀이기에 오늘 이 루터가 그렇게 위로를 받았는가?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힘든 그 거대한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 세력과 함께 싸워나갈 때에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큰 업적을 이루어가는 때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마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이겨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루터가 그렇게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데 그 이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난처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처럼 어떤 험악한 날씨나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또 적의 공격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말할 때 어떤 높은 성벽이나 또 요새와 같은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사람은요, 특별히 어려움을 만날 때, 특별히 오늘 요즘과 같은 우리 태풍이나 또 이렇게 코로나 같은 엄청난 재난을 만날 때 더 두렵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만날 때 이런 든든한 피난처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만큼 우리를 안심되게 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동현지에 와가지고 태풍을 가까이에서 바닷가에서 만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들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태풍 이쪽으로 지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가까이서 지나간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두려워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사실 거실에만 앉아 있어도 이게 느껴지거든요. 저희 서평양 쪽에 바람 부는 소리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비 오는 소리들이 느껴져서 이 태풍이라는 게 오긴 오는가 보다 하고 느꼈었는데 사실 저희 집이요 구조가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 안방 쪽, 저희 안방 쪽이 길가 쪽이거든요. 길가 쪽만 나와도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거실에 있을 때는 태풍이 오는구나, 뭘 살펴봐야겠다 생각이 들다가도 안방에 들어가서 누우면 별로 안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 태풍에 그렇게 태풍이 왔어도 잠을 잘 잤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바로 피난처 같은 것, 요새 같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것, 편안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와 같은 곳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얼마나 어려운 세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재난이 겹치고 코로나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지속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더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꼭 그 어려움을 대신 짐을 지워줄 그런 대상들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누구 탓이야라고 계속 남 탓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 그 끝이 어디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어려운 때에 더욱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마찬가지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의지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바라건대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더욱 저와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말씀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신념, 또 말씀에 대해서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들이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오늘 말씀 시편 기자는 바로 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 때문에 결코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은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라고 하는 대군, 18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들이 쳐들어왔던 그런 상황, 사면초가 있는 상황을 기록한 시입니다. 이렇게 사면초가에 있는 상황 속에 이 히스기야는 결코 두렵지 않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5절 말씀 보시니까 5절 말씀 후반절 보십시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새벽이라는 말 의미를 아십니까? 새벽은요, 주석에 보니까요, 혼란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의 영들이 자신의 권리를 가장 큰 힘으로, 가장 큰 권리로 주장하는 때,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힘든 시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시기가 이 새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동토오기 직전입니다. 근데 그 말을 반대로 바꾸면 그 새벽이 지나가면 바로 동이 터온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환란의 밤이 깊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만을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가면, 이것은 분명히 지나가거든요.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루도 이러한 믿음으로 지옥과 같은 어려움, 이 새벽과 같은 시기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시고 오로지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먼저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오늘날 이 세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갖은 재난과 어려움들이 다가온 이 시기에 더욱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의 시기, 더욱 이 어려움이 깊어질수록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결국에 이 새벽이 지나가고 동이 터올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기억하면서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